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특별히 천국문 앞에서 그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엔 다 열쇠를 가지고 있죠. 열쇠를 가지고 집에 가면은 보통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번호키를 다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매일 자기가 눌렀던 그 번호를 눌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안 열린다면 여러분 참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 번호인데 안 열린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일단 엄마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겠죠. 부모님도 와서 눌렀는데 안 열려. 어떡하죠? 큰일이죠.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너를 모른다. 너가 누구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당혹스럽죠. 이 당혹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겁니다. 열쇠가 안 열린다면 그 열쇠를 고치는 사람을 부르든지 문을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여러분 그 천국문 앞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이 너를 모른다. 도대체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도 22절에도 그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듯이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갈 것처럼 알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누구냐? 어디로부터 하느냐?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7장, 마태복음 7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의 비유가 있지요. 거기에서도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그때 신랑이 늦게 와서 그렇죠? 기름이 모자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근데 그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주인의 음성이, 신랑의 음성이 들었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주님이 나누신다. 근데 이 왼편에 나뉘인 염소들,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선고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은 그들이 항변을 하죠.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그냥 못 본 채 했습니까? 주님이 나그네 된 것이나, 주님이 벗었을 때, 주님이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항변을 보면 그들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뜻밖의 말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주님을 몰라요. 주님도 그들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그들이 있다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그들조차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실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이름을 듣기는 했죠. 예수님을 말은 하기는 합니다. 예.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서로 알지 못한다. 예. 주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서로 아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통령을 알죠? 윤석열 대통령을 알죠? 그러면 아는 것일까요? 서로? 서로 아는 건 아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모릅니다. 예. 개인적으로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는 거죠. 실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 이겁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아는 자인가? 점검하라. 나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따라가는 자인가? 점검하라.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죠. 믿음의 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을 정말 아는 자, 주님을 정말 점점 더 알아가는 자에게 사실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자신을 점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그러한 모습,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세상과 다르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죄로 타락한 이 인생과 다르다라는 것,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여러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얘기했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육체 연습보다 경건에 여러분 경건이 훨씬 중요하다 이겁니다. 육체의 연습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활동과 그러한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 경건에 힘을 씁니다. 경건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쫓는 것에 더 힘을 씁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죠. 세상은 당장 오늘과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영원과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면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점점 더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과 점점 더 다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을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더 좋아요. 점점 더 세상이 좋고 세상의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따라갑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더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그렇다면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나의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때로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민하고 갈등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증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모른다 하면,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증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과 다르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죄에 대해서, 죄를 거부한다. 죄를 싫어한다. 죄를 필사적으로 거부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가까이 하고, 그렇죠? 죄를 나에게 숨기고, 죄를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이 더 드러납니다. 좀 멀리 있을 땐, 알긴 알지만 좀 멀리 있을 땐 그래도 희미했었죠. 근데 주님을 더 알아가면,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완전한 빛이시기에 우리의 이 조그만 죄까지도 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여러분 더 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으려 하는 이 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주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까요? 예.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도덕적이죠.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 이상이죠. 그 이상 거룩한 모습을 점점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 뭐 도덕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죠. 요즘은 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가. 어느 정도 속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얼버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야.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는, 점점 가까이 하는 자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거짓을, 속임을 여러분 반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괴로워서, 그렇죠? 반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런 질책을 합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피 흘려도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증거, 주님을 아는 자는 죄에 민감하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아는 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렇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죠. 자신의 주먹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실상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전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제자 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증거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주님을 아는 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만을 의지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이 땅에 그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거, 주님을 여러분 알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세상에서 힘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위험하죠.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된 자들은 여러분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죠. 가지 않습니다. 당장에 좁아 보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주저하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말로만 주님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천국문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이보다 여러분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많은 말씀을 하신, 이 많은 비유를 통해 경고를 하신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점검하라. 정말 너희는 나를 아느냐? 나를 알고 따라가느냐? 따라오느냐? 점검하라. 너희 믿음을, 너희 심령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증거들, 주님을 따라가는 증거들이, 주님을 더 알게 된 증거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예,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른가? 여러분, 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나의 반응은 민감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자신에 대해서. 믿을 만한 존재인가? 자신을 알기에,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 비유를 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이 비유를 아시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은 지으면 쉬워 보이죠? 빨리 짓죠? 금방 표시가 나고 금방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말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한 번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나는 어느 문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정말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